2026년 1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찬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내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제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구세주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온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실루아노, 즉 신라의 이름을 빌려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실제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평화의 입맞춤을 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직접 친필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실라와 함께 인사한다라고 하며 주님 안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신분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주 1세기에 사도 베드로는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평화로 입맞춤하며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것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직접 친필로 작성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을 자신의 친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대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만 서명한다든지 몇 글자 썼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좋은 일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은 단순히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아 보이는, 즉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도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51장 60절로부터 64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실제로 가지 못하는 그 땅, 하지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주님의 재판을 선언하라고 수석 보좌관인 스라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그 일에 사용되지만 결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조차도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수석 보좌관을 통해서 주님의 재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절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분의 백성이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향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내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으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제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재판을 선언하는 것은 주님이 잔혹하시다거나 주님이 너무나 냉혹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가 그 사랑의 힘입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일단 먼저 존재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에 휩쓸려서 도저히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이들도 사람들도 주님의 재판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주님 백성으로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바탕을 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기록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33편 1절로부터 12절을 같이 봉독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의인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이여, 찬양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십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너와 주세 마음은 열어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성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해가 져서 낮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본으로 전해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어린 성도님이 저에게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왜 성경 안에 없음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성도님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원본에는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음으로 표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개역 한글판에는 없음이라는 말이, 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 없음이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없음이라는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었지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 주석과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왜 없음이란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아마도 20몇 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 성도님은 아직 10살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그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넌지시 알아보았더니 최근에 나오는 한국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성경 동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어린이들을 향한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이 올라갔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얘기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놀라워했던 그런 마음, 그들의 마음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본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성경 주석학과 성경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즉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성경이 말하게 하자라는 것으로 역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새롭게 다시 한번 공부되고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원본,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입니다. 지금과 같은 66권의 형태로 온전하게 갖춰져 있는 성경 사본은 거의 주후 6세기, 5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 2세기경에 이제 발견되는 그런 성경 사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파편으로 준비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든 아니면 온전하게 기록이 남아있든 모든 것들은 다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 비평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원본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개역개정 성경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성경은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모든 서신들이, 그 성경들이 전부 다 누군가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직접 그들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구두로 말한 내용을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친필로 작성한 내용은 무난 인사라든지 평화를 전하는 것 아니면 서명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은 내용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록자가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필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사실 원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약 성경만입니까?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의 서기관인 바룩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향신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심판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재판도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물에 수장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비평적인 지난 200~300년 동안 개신교의 성경 이해를 이끌어왔던 역사 비평적인 그런 방법론에서 한 발자국 조금 다른 발자국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원래부터 원문이라는 것, 원본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기록자일 뿐입니다. 기록자들로서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에 비추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이야기를 복음에 입각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저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언자들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로는 그것이 복인 이야기지만 복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도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증언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이들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결국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20살 이상인 모든 1세대는 숨을 거둘 것이고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광야에서 거의 38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고대 이스라엘 민족 2세대에게 이 모든 일은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기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때로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살리고자 하시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살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만, 특정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을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누가 틀렸다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실로 우리가 보았을 때 합당하게, 그리고 진실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주님은 일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비꼬는 존재,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존재들을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 마가복음서 1장 29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몬의 그 베드로의 바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안드레가 이렇게 장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의 장모도 같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양가 집안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장모가 아프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성을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속사도 마가는 얘기합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결국에는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직접 음식을 만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르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과 그 남성 제자들을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중재하는, 관리하는 매니저급으로서 일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도 그와 같은 매니저급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대접할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죠. 적어도 양가, 친가, 외가라고 하는 이 아내 되는 분과 시몬의 가족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적어도 누군가는 몇 안 되더라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합당한 예견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가 했던 일은 예수님께 내가 병을 고침받았으니 열심히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게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자 바로 사람들이 해가 져서 소문이 퍼진 거죠.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는 얘기 하나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이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잡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회개하는 것처럼 귀신의 존재가 해야 할 일들, 정사와 권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잡담하게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버려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 생명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을 비꼬거나 그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틀어버리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ear the Lord. 주님을 온전히 진실로 주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나 같은 자를 죄인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과 온 청수서기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 진실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본으로 전해진 진리와 연결되는 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서명하거나 몇 글자 남긴 친필로 남긴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 태도,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 서로 연보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에 그들은 그들의 친필 사인과 몇 글자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비틀어버리거나 우리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온전하지 못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증인으로서 기록자로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사본으로 전해진 이 진리,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요 기록자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일들에 힘을 써왔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비틀어버리는 존재,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에 힘쓰라고 애쓰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비트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경의 첫 시작부터 저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 기록자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들은 증인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만 힘썼던 것처럼 주여 내 인생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애씀이 마땅하다 라고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사절단으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니다. 골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2026년 1월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거룩한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현 후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는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분병과 분잔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낱 빵이요 한낱 음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요 또한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믿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음식을 우리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진실로 사본으로 전해진 진리라는 그 말씀,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저자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요 우리는 기록자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아멘으로 함께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함께 마실 때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많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진리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전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간관계, 물질,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축도로 주연후 두 번째 주간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실로 온전한 대사 엠베서더스, 주님의 사절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소금빛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연후 두 번째 주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월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요한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향심과 관주기도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5미니스트리는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즉 20일에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2026년을 진행하고요. 또한 목요일에 22일 목요일에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이윤 이종현 성도님 음악 미술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 공부할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규영 성도님 요즘 많이 어지러워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 검진을 22일 목요일에 가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20일에 받고 이경원 성도님과 교제하며 강서 감찰을 이제 정기
지방예를 위해서 모이는 강서감찰회에 22일 목요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서지방에 이제 임직 후보자 교육과 강서감찰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규영 성도님과 또한 정세민 성도님, 로에르 김혜민 성도님, 김미전 성도님, 이호연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낮에도 굉장히 영하권으로서 수목금토 매우 춥다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